우리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일상적으로 농부가 그 밭에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고 그것에 영적인 진리를 담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비유로 풀어서 또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때 비유의 뜻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그 자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비유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첫째는요, 길가와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요즘도 길 대부분이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서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하죠. 그 당시 흙바닥이었습니다. 흙바닥도 굉장히 딱딱합니다. 땅 속에 그 씨가 딱 깊이 뿌리 박히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워낙 땅이 딱딱하다 보니까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마음밭은 어떠한 마음밭이냐? 사탄이 그 마음의 밭을 굉장히 강팍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것은 뿌려졌지만 저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게 해야지. 마음밭으로 뿌리 깊숙이 온전히 들어가게 못하게 해야지. 사탄은 항상 우리를 시시때때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길가 같은 마음밭은 아닙니까? 내 마음에 지금 어떤 것이 떨어져 있고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내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하다 보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항상 내 삶은 제자리고 변하지 않고 늘 그냥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귀에게 그 말씀의 씨앗이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즉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때 아멘을 해야 돼요. 자,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을 때 지금 즉시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 씨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고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예의주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자꾸만 이 말씀을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을 또 고집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 씨 뿌리는 비유, 내가 교회 짬밥이 벌써 30년인데 이거 뭐 내가 벌써 한 20번 들은 것 같아. 안 봐도 비디오고 안 들어도 오디오지 뭐. 그렇게 우리의 경험, 뭐 여전히 뭐 그 말씀 뭐 다 알아. 아니면
이 말씀은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닫아 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왜? 그 씨를 사탄이 그때그때마다 뿌려질 때마다 그냥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즉각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즉각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지 말고 내 경험대로 판단하지 말고 사모함으로 즉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뿌리 박혀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 길가와 같은 그러한 밭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어떤 씨는요 이제는 돌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돌밭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닥이 딱딱해서 흙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땅에 떨어져서 일단 흙이기 때문에 그래도 맨 바닥보다는 깊이 조금 박히려고 했는데 그 밑에가 돌밭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딱딱해서 그 뿌리가 금방 죽어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이 마음밭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 우리 집이 되게 잘 되고 기도 제목이 응답에 의해서 너무 기뻐요. 오병이도 드리고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교회 청소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내가 자원해서 막 헌금 드리고 하다가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뿌리가 깊게 박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시련이 다가와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 마치 좋을 때의 그 은혜의 충만함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이러한 바위, 돌밭 이러한 밭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나 어떤 환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은혜 충만히 받는 것 좋죠. 너무 기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좋죠.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 저 집사님 지금 굉장히 은혜 충만해. 막 하루 종일 보여.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막 새벽 예배.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가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죠. 아니 그렇게 믿음 좋던 그 양반이 어디 갔어? 이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은혜 충만,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교회 왔는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내 건강 가운데 갑작스러운 시련과 환난이 닥칠 때 그 뿌리가 깊이 박지 못해서 금방 시들어 버리는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시험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더욱더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라면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뿌리 박히려다가 결국 습기가 없어서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신앙의 뿌리가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뿌리를 말라버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시험과 이 시련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극복 못할 것이 없음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돌밭과 같다면 우리는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뿌리와 같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역경 가운데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극복 못할 시험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은 그러한 밭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떤 씨는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씨가 이제 뿌리를 내려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죠. 어느 정도 이제 키가 크려고 하는데 글쎄 그 위에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가시떨기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밭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떨기와 같은 기운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생의 염려, 재물 그리고 향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어느 정도 이제는 땅에 박혔어요.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그 즐거움, 이생의 그 즐거움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항상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의 그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관심 갖게 만들죠. 어느 정도 믿음의 뿌리는 내렸는데 더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맺을만 하면 염려가 다가오고 어느 정도 맺을만 하면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어느 정도 또 맺으려고 하면 너무나도 즐거움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염려가 있죠. 여기서 내가 염려 하나 없는 인생이다. 절대 손 못 드실 거예요. 있어도 여기서는 못 드시겠죠. 있으시다면 저에게 몰래 말씀을 좀 주세요. 비결을 좀 알게. 여기에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있습니다. 3살짜리도 한숨 푹푹 쉽니다. 염려가 가득 차서.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염려 때문에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이거 좀 하나 해결하나 싶었더니 또 저기 터지고 첫째 문제 겨우 끝냈더니 둘째가 속썩이고 둘째 겨우 끝냈더니 남편이 속썩이고 여기서 한 3분 정도 웃으시는데 항상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염려가 끊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염려뿐이겠습니까? 재물, 돈 문제 이건 더 심각하죠. 이거 겨우 막았더니 저게 터지고 이거 겨우 하나 빚 갚았더니 또 빚이 생기고 이제 겨우 적금 깨서 막아봤더니 또 마이너스 통장 생기고 자꾸만 이 재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단순히 그런 재물의 걱정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좀 더 불려볼까? 내 돈 어떻게 불려오지? 어디에 투자를 해볼까? 이번에 어디 장릉천에 좀 좋은 거 생긴다는데 향동에 뭐 좋은 거 생긴다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집 재산을 불려볼까? 내 돈
비트코인, 주식, 뭐 여러 가지 투자. 물론 뭐 내가 투자 회사를 다닌다면, 증권 회사를 다닌다면 그것은 내 일이기 때문에 집중하며 관심을 가져야겠지요. 하지만 말씀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돈 어떻게 하면 불려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는 쟤를 좀 역전해 볼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좀 부동산이 좀 내가 산 곳이 좀 오를까? 항상 우리는 이 재물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이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재물이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향락, 너무 즐거운 게 많아요.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지, 막 10시만 되면 재밌는 드라마가 가득 차고, 새벽 예배 가서 이제 10시에 자야 되는데 항상 이상하게 10시만 되면 재밌는 게 시작됩니다. 드라마, 예능, 12시 되면 더 재밌는 거 시작되죠. 잠을 자야 되는데 재밌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전 10시 자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지, 유튜브만 틀어도 재밌는 게 많고, 넷플릭스는 뭐 한 번 틀으면 뭐 7시간 그냥 순식간에 삭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뭐 쉬는 날도 그냥 사라져 버리고, 이 생에 즐거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이 생의 염려, 재물, 향락, 즐거움 때문에 말씀을 받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러한 염려, 재물, 향락이 가시떨기로 그 열매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무시하게 되고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마음밭은 항상 복잡합니다. 내가 알긴 알아요.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여기서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모르시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지만 자꾸 관심이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것,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세상의 관심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염려, 물론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염려는 있죠. 물질 문제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이생의 염려, 재물, 그리고 향락의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사실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다 아시잖아요. 염려, 아무리 우리가 그 걱정 가운데 빠져든다고 해도 우리가 뭐 걱정한다고 우리의 염려가 사라집니까? 그 염려 때문에 염려가 더 생기죠.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염려, 재물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더하신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밭을 가시떨기가 아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피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요, 말씀의 씨를 이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일단 받아요.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결국 결실하죠. 인내로 결실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땅이 씨앗을 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으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중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아는 말씀이지만 때로는 지루한 본문일 수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송교사님 말씀이 별로네. 요즘 공부 제대로 안 하나 봐. 물론 제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좀 얻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밭에 받았다면 그것을 깊이 뿌리 내려야죠. 아까 왜 깊이 뿌리지 내리지 못하겠죠? 돌밭이 그 뿌리를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했죠. 돌밭을 제거해야죠.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가시떨기가 있다면 그 가시떨기를 제거해야죠. 이미 제가 비결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게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하는 사람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고 좋은 밭을 가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이렇게 오늘 수요예배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수요일, 금요일은 그래도 다음날 놀잖아요. 토요일. 근데 내일 또 우리는 출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곤한 육체, 피곤한 정신을 이끌고 이곳 가운데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바빠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가 진짜 너무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온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수요 예배는 또 따로 말씀이 또 따로 전해지니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내가 바쁠 때라도 찾아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좋은 마음밭의 소유자는 말씀을 이제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듣고서 어떻게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단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왔잖아요. 그래 나를 기뻐하신다고 했어. 좋아 들어야지. 그랬는데 예배당 딱 나가자마자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집에 가자마자 남편하고 자식한테 똑같은 아내와 엄마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나아간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뒤에 게 못하는 거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예수님께서 왜 인내로 결실한다고 했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하니까 저것이 나를 또 속삭여. 인내로 결실해야지. 그래 참자. 내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들었으니까 참자 하다가 결국 폭발하고 이제 엄마 이거 봐 똑같아. 교회 나가봤자 뭐해. 엄마 권사 교회 사람들이 엄마 다 착한 줄 알지? 내가 이거 다 한번 폭로할 거야. 이렇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인내 때문에 이 인내가 없어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먼저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나가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추위도 견뎌야 돼요. 더위도 견뎌야 돼요. 뜨거운 태양볕 거기서 안 되겠다 죽어야겠다 시들어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때로는 추위도 견뎌야 됩니다. 많은 비도 견뎌야 되고 가뭄도 견뎌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뜨거움, 태풍, 가뭄, 추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의 그 행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추위와 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오는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인내하며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경험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죠. 길가와 같은, 그리고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가로챕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중간에 가로채버리는 길가. 때로는 시험으로 우리의 믿음을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돌밭.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관심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게 하기도 하죠. 우리는 먼저 사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즉각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 붙잡음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죠. 그리고 그 뿌리가 깊이 내렸다면 이제는 그것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가운데 우리를 지켜야 되죠. 그 비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인내로 지키면서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참 좋은 교회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깊이 뿌리 내려지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자,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
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먹는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가 기쁠 때만 말씀을 받는 그러한 돌밭과 같은 밭이 아니라 시험의 때에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말씀 가운데 이겨내는 말씀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 자꾸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관심 갖는 그런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모든 필요와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밭이 혹시 길가와 같은 밭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먹는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임에도 아멘으로 즉각적으로 사모하며 받아 먹는 그러한 우리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밭이 기쁠 때만 받는 그러한 밭이 아니라, 그러한 돌밭과 같은 그러한 밭이 아니라 시험의 때에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밭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밭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누리며 날마다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